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리고 도시에 사는 우리는 대부분 농사 짓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양식을 먹는데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뒤에 현수막에 보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만 수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즉 6월 말까지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자연의 섭리를 보면 참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1년 끝에 11월 달이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한 번 수확을 해서 1년까지 저장해서 1년 동안 먹고, 사실은 매우 힘들겠죠.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 거둘 수 있는 보리라든지 밀, 과일 같으면은 일찍 나오는 복숭, 살구,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로 그렇게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풍요로운 시기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40개국 중에 한 10번째 정도 경제 대국, 잘 사는 나라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가 만 년이든 아니면은 성경에서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대로 6,000년이든 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집에다가 먹을 것을 재놓고 먹기 시작하고 하루에 3끼를 먹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안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불과 40년,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사는 집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특별히 가뭄이 든다든지 흉년이 들면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때가 바로 불과 한 50년 전에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개 많은 고개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라. 사실 저는 보릿고개 말은 들었지 제가 이렇게 몸으로 느낄 정도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사재기에 들어갔습니다. 마트에, 마켓에 물건이, 식료품이
생수가, 화장지 같은 것이 동이 나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이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만큼 풍족하고 또 공급이라든지 사고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는 국제적으로는 코비드-19, 19이 무슨 뜻입니까? 19년도에 발생한 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사스의 경험을 통해서 불과 2달 정도 지나면은 그리 감염력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현재 6개월 또는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염병보다 경제에, 가계에,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자, 이 약을 쓰면 낫습니다 하는 이런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증상을 봐가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조치밖에 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치료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개발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오래 걸릴 것이고 변종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백신을 개발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며 나왔다 치더라도 효력을 내기에는 매우 어렵고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은 경제에 그리고 대기업에 소상공인 가게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참 젊은이들이 집 없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는 여러 번 개학이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교회도 여러분 6.25 때 전쟁통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월 마지막 주부터 한 2달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온라인과 이렇게 현장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회사, 기업 그리고 교회도 예외 없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장관, 지도자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그 선교 편지를 제가 잠시 읽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얼마나 감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정부가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공급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 간 이동을 금지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간다는 국제공항이 아마 단 하나 있는데 수도에 있는 엔테베 국제공항입니다. 이미 4개월째 국제공항을 완전히 봉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김진현 목사님이 사진과 함께 그걸 보냈어요. 보니까 교인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 마늘 2쪽 감자 4개를 가져와서 참 감사하게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어젯밤 늦게 제가 자기 전에 BBC에서 하는 아프리카 케냐의 현실을 보도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시 봤습니다.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을 일률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경찰이 나서서 발포를 하고 총을 쏘고, 그래서 학생이 총에 맞아 죽고 무차별로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맞아서 어떤 환자는 보니까 완전히 한쪽 눈이 실명을 하는, 그리고 맞아서 죽는 이런 일이 생기는, 그리고 케냐는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주택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열악한지 집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도 실제로 케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데서 봤는데 그 집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돼지우리보다 못한, 우리나라 돼지우리는 그래도 밑에 세면 포장은 하잖아요. 세면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 도시인데도 보니까 밀집된 지역에, 그리고 비가 오면은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집 안까지 방까지 그대로 다 들어오는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통금이고, 어기면은 무차별 몽둥이로, 심지어는 총격까지 가하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 그런 분은 없겠죠.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는 마음에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 그리고 논리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기독교주의자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두 번째 유명한 책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조목조목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니면 어떤 성경의 허구를 비판하고 역사적인 어떤 과오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한 이런 것을 비판을 하고, 이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유명한 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책 제목이 행복의 정복이라 했는데, 정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쉽다면은 책 제목을 행복의 요령 또는 행복의 비결이라, 행복해지는 법이라 이렇게 붙였겠죠. 그런데 정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행복은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복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신론자라 그랬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운명에 맡겨라. 노력했다고 해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인생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말을 합니다. 또 하나,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있으면, 뭐가 없어졌으면, 남보다 뭐가 많았으면, 유리한 자리에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체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은 행복과 불행 가운데서 자기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행복이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 자,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아마 매우 어려운 또는 심지어 지금 위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감사할 게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아니면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내게 주셨다면은 이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읽어드린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이유를 다 나열을 하면서 원망을 해야, 불평을 해야, 신세 한탄을 해야 적합한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첫 번째는 유다의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유다의 웬 죄와 불의, 포악, 강포가 이렇게 심합니까?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유다 백성들은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가 그들의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들은 멸망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능멸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었습니까?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그들의 죄에 얼마나 지쳤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듭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라의 죄가 이렇게 횡행하고 그들에게 죄를 그만두고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로서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데 대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 해도 너희들 죄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망하는 과정이 보통 힘들고 끔찍한 상황이 아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멸망시키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은 온갖 불의와 포악, 강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의인은 더 괴로운 법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아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죄 짓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얼마 전에 기독교계에서 동성애가 죄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주장하니까 우리나라가 신정국가냐 그렇게 말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서 받아다가 공증까지 해서 가져오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덜먹거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법에 제발 성경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마음속에는 그리고 외치는 얘기가 이겁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런 전설 같은 하나님 얘기를 가지고 들먹거리느냐. 하박국이 당한 조롱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유대에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이전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기 불과 2년, 3년 전까지 악이 만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벌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고 징계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매우 사납고 잔인하며 전쟁을 매우 잘하는 군대다. 너희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응답, 예언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박국은 다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저불의하고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항변입니까? 이 뜻이죠.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 좀 안다고 지금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도 충격적이었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겪을 그리고 고국 백성이 겪을 끔찍한 미래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과 위기가 임할 것이라는 아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하박국이 들었을 때에도 처음 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겪을 끔찍한 미래입니다. 역시 유다 백성들도 다 겪게 되겠죠. 3장 17절에 보면은 그 결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즉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고 이러되면 이제 굶어 죽어야죠. 이런 상황을 그 자신은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또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미래에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 가는데 하박국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예언 이후 2년 뒤에 첫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매우 잘하는 그러면서 매우 끔찍하게 잔인하게 하는 나라 군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은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불경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벨론 침략의 결과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쓸만한 사람은 노예로 쓰기 위해서 다 끌고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 상황은 하박국 자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절망 가운데서도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박국에게서 그 이유가 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앞에 나오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인데 바벨론 군대는 매우 강하고 잔인하고 사납게 전쟁을 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대신해서 엄청난 징벌을 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에게 엄청난 역경과 시련, 위기, 환난이 닥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그러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박국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역경과 고난 또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 공통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의 역경은 심지어 왕이 죽이기 위해서, 왕비가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외적인 조건은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좌절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자, 즉 믿음이 떨어지자 두 사람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도망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다윗은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나 미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천국 가면은 비디오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하고 미친 채 했는가. 심지어는 적을 도와서 자기 나라를 치는 일에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전에는 왕이 추격해 오는 것도 겁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엘리야가 180도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냐 하는 것이 역경과 위기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걸려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의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환난 중에도 이 소망으로 이깁니다. 환난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중요한 대목에서 몇 번 인용을 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만 그냥 떼어놓고 인용해서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가. 극심한 위기와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는, 환난은 의인에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활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입니다. 실력 있는 학생은 시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게는 세상적인 어떤 복, 재물, 안락함, 편안함, 부귀영화, 장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수적으로 오는 앞에서 말을 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수입의 전부였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고 무화과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논에 작물이 풍성하게 되는 게 엄청난 복이죠. 이게 모든 수입원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박국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고백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받을 수 있는 복의 99% 이상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5%밖에 안 된다. 나는 나머지 95%를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완벽하게 기뻐하고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라.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에 길게 이렇게 이 한마디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다윗은 그 고백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이 믿음 그리고 다윗의 이 믿음 공통점이 뭡니까?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기쁨이요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역경과 위기를 이기는 믿음과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누가 죽을지 모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 역시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은 승리를 했고 뒤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9절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남다른 들어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확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욱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외식에 불과한 수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감사는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창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며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